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그 가는 길 동안에 말씀을 이렇게 막 풀어주실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던 두 제자의 마음이 맹렬히 불타오르면서 이 나중에 눈이 밝아져갖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찬양으로 막 가득 차서 막 뜨거워지면서 막 귀까지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찬양에 집중하니까 제가 설교인 것도 있고 막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너무 힘이 됐습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마다 우리 대형 찬양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저만 뜨거운 거 아니죠? 다 같이 뜨거워지셨죠? 찬양이 딱 끝나는데 왜 끝나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런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기와 무관한 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죽음에도 그 무게와 그 아픔과 그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의 죽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이라면 어떠할까? 내가 나의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대하게 되는 이 죽음은 나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을 오래도록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너무 오래 살았어. 그래서 몸이 쇠하여서 자연스럽게 죽는 자연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연사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친 불운의 사고로 인해서 도저히 피할 길 없어서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 판단, 결정과 상관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도 아닌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늘 마주대하고 있는 죽음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살 길이 열어져 있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이 제시된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아니라 살 길인 거죠,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능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 그들은 서게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하며 알 수 없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나의 삶을 다른 이의 판단과 결정에 맡길 것인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그들은 서게 되었죠. 이 왼편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무조건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오른편 길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것이 100%가 아니라 1000% 확실한 맹렬하게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질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이런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이러한 선택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두 손 중에 어느 손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100% 살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죽는 길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100% 살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는데, 왼편손을 잡으면 100% 무조건 사는 길이 있는데도 그 왼편손을 거절하고 그 반대편의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오른손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은 무언가에 미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 즉 이 죽음의 길을 기꺼이 선택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든 그 무언가는 그 자신의 생명,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 그의 인생의 결과들보다 월등히 커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다면 그 죽음을 선택하도록 만든 그 무언가가 그의 생명보다도, 그의 업적보다도, 그 인생의 결과들보다도, 그가 살아온 삶보다도 비할 수 없이 월등히 뛰어나야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이는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때문이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리고 이 배와 넉젓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일부가 쇠고 일부가 진흙으로 되었던 이 우상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 뜨인 돌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뭉개져서 산산이 조각나서 부서지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나의 나라 바벨론이 이 금처럼 무뚝 서서 멸망하지 않게 만들고자 하는 그의 강렬한 바램과 소원이 담겨진 그 금신상을 아주 크게, 아주 높게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권을 천하에 드러내며 영원하기를 갈망하는 그 욕망을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 전역에 있는 관리들을 두라평지에 다 모으고서 그 금신상 낙성식을 하는 중에 앞으로는 이제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라는 이 나라의 법을 거기서 세워버리죠. 이 법을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 나라의 어떠한 죄인보다도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그 법을 제정하는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즉시로 던져 넣어 버리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법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이 선포되고 시행되자 유다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이 바뀌었죠. 바벨론식으로.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참소를 당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 절 안 하던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참소를 당해요. 이 세 친구는 그냥 이 세 명의 유다인들이 아니라 이 대단한 다니엘이라는 친구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무도 풀지 못한 이 꿈을 직접 느부갓네살 귀에 얘기해주고 그 해석까지 해줬던 인물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 창세기에 나왔던 요셉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아주 높여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도록 그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자 다니엘이 추천한 이 세 명의 친구가 바로 오늘 고발당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열심히 이 바벨론 지방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절을 안 한 이 일이, 이 법이, 이 왕의 칙령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그 벌이 이 너무나도 극한 처형이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이 노와 분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니엘조차도 이 친구 세 사람을 건져낼 어떠한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등장하지 아니한 걸 보니까.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옵니다. 왕 앞으로. 그리고 공개 재판이 왕의 신문을 통해 그 앞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죠. 왕의 칙령에 따르면 사실 이 세 사람은 왕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그냥 풀무불에 던져 넣어줘야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여부를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 명에게 그리고 단 한 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이 느부갓네살은 말하죠. 자, 이제라도 너희가 잘 준비하였다가 이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좋은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 절을 안 했던 걸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만일 그때에도 절하지 아니하면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를 이 나의 손, 이 심판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는 지금 멸망한 유다 백성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 섬겼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의 이름이 이전에 히브리식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신이 우리를 구해 줄 것인지를 왕과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의 대담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3장 17절 18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행위조차도 우리는 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잡아가려면 지금 잡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담대하고 용기 넘치는 이런 고백은 사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잘 모르고 처음 읽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르면 이 세 명의 이 담대하고 용기 넘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신앙을 갖도록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마치 영웅이라는 그 영화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했는데 저는 뮤지컬로도 봤거든요. 거기 안중근 의사가 나오잖아요. 그 재판에 탁 서갖고 자기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살인자로 여기 쓴 게 아니라 전쟁 포로로 여기 쓴 거다 하면서 일본의 만행을 알리며 나의 이 행위는 합당한 것이었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은 이후에 안중근 의사가 사형 명령을 받을지 아니면 석방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러한 담대한 용기 있는 고백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인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의 이 고백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크고 두렵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 회유 앞에서 덜덜 떨면서 신앙 지키다가 이 꼴 났네. 어떻게 하지?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쭈뼛거리면서 마치 사자 앞에 놓인 먹잇감처럼 공포에 휩싸여서 야, 네가 말해. 네가 말하라고 하면서 했던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명은 동의했는데 한 명은 동의하지 않아갖고 친구 잘못 만난 덕에 나까지 같이 죽게 되겠구나. 내 인생 다 끝장났구나. 이러한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내가 바벨론 관리로서 잘 살아왔는데 부도 누리고 재산도 축적하고 비록 포로였지만 다른 유다인들과 다르게 나는 고위 관리직이 돼서 그래도 나는 버젓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에서 다 잘리고 잘릴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다 망했구나 하면서 어차피 끝장날 거다. 사표 던질 거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거 그냥 다 해코지한다. 다 말해버리고 나간다.
사표 던지는 그 직장인처럼 그렇게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거 말이라도 멋지게 하겠어. 사나이답게 한번 멋진 말이라도 내뱉고 죽어보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살 길이 그들 앞에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 명의 유다인들이 한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자신을 참소한 갈대 사람들 앞에서 또한 그들을 적극적으로 회유하며 겁박하고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왕이 세운 금신상에 결코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100% 살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음에도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무언가에 확실히 미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삶을 미치도록 만든 그 무언가는 또한 그의 생명보다도, 또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보다도, 그가 쌓아온 업적과 삶의 결과들보다도 월등히 큰 것이어만 한다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유다인들은 무엇에 그토록 미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흠뻑 빠져 있기에, 비록 지금 그의 신분은 바벨론 포로로서 바벨론 왕을 섬기며 바벨론의 일들, 바벨론이 잘 되도록 그 지방을 관리하는 그러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지만 그들의 일평생 삶은, 그들의 온 인격은 하나님께 흠뻑 빠져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미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용기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죠. 세상의 부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돈과 지위와 신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께 미쳐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예수쟁이라는 말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말 참 듣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죠. 요즘은 개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로. 좀 의미가 다릅니다. 개독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행하고 볼품없이 행하고 세상 사람들도 안 저지를 위법과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쟁이는 뭡니까? 허구한 날 예수님 얘기만 하고 교회 얘기만 하고 성경 얘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했던 거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예수쟁이, 예수께 미쳐있는 사람, 예수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의 삶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가 그래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이 교회학교, 특히 중고등부 애들, 또 청년, 이 취업 준비 과정에 있는 청년들 사역할 때 참 힘들었던 게,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은 은혜를 곧잘 받아요. 진짜 잘 받습니다. 그 청소년기, 청년기에 있는 친구들은
이 집회 한 번만 하면 그냥 확 뒤집어지는 애들이거든요. 수련회만 갔다 오면 막 눈 뒤집혀갖고 막 어떻게든 교회 열심히 해보려고 막 눈에 막 불나는 그런 애들인데, 집에 가면 거기에 찬물을 붓는 게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공부 안 하고 어디 가? 네가 지금 고3인데 교회 봉사할 시간이 있어? 찬양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취업 못하고 있는 청년이 선교 가려고 막 눈이 뒤집혀갖고 하나님의 일 하려고 선교 가려고 하면, 지금 취업도 못한 애가 무슨 선교야 라고 찬물 붓는 게 바로 집안의 어머니, 아빠,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비전을 갖는 거, 세상적으로 재물을 쌓고 커리어를 쌓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커리어를 많이 쌓아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를 언젠가 결국에는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 위축되는 일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안 좋은 결말과 결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거나 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 피해가지 아니하고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상황을 막아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미쳐있는 이러한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 가운데에는 다 잘 될 거야, 이제 잘 될 거야 라는 말로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하더라도 그 좋은 생각을 하려는 노력조차도 너무나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때가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여기 섰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과정 다 겪었죠. 앞으로도 그러한 과정이 남아있을지 몰라 때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더 이상 나는 못 견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동일한 믿음을 그 앞에서 용기 넘치는 모습으로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중에 그게 있는데 제목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맞닥뜨릴 수 없는 상대가 그 지역으로 와서 모든 이들을 해하려고 할 때 그 주인공이 거기에 딱 서갖고 싸우자! 와라! 덤벼라!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정말 하찮게 보이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결코 실패로 돌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노라는 결과일지라도 예스라는 신앙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노일지라도, 노라는 게 뻔할지라도 나는 오늘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갖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은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앞에서 가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과정을 사용하시고 드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을 간절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앞에서 피해갈 길을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주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앞에 당당히 서서 결과가 어떨지라도 나는 오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